인구 감소와 또 지방 소멸화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 대학들의 폐교입니다. 가장 최근에 폐교된 대학이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학교인데 지난 8월에 폐교했습니다. 20번째 대학 폐교, 20번째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운동장은 그 바닥이 인조 잔디가 깔려 있었는데 흙먼지와 얼룩이 가득하고 스탠드 좌석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휴게 공간에 있는 벤치에는 곰팡이가 가득하고 나무는 썩어서 이제 바스러졌습니다. 학생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로 걸어 다니던 보도에도 잡초가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쓰레기가 널려 있고 책상 위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의자들은 여기저기 넘어진 채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대학 건물들은 그대로 있지만 학생들이 아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나 적막한 겁니다. 대학이 이제 문을 닫고 학생들이 다 떠나니까 이제 대학 주변 상가 상권도 다 죽고 이제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PC방도 임대로 내놓았거나 이제 폐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대학가 주변도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운 거죠. 이런 것을 뉴스나 이제 유튜브로 이제 볼 때 그 마음이 우울하고 참 허무한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 전체나 온 세계에 임한다면 너무나 이제 큰 절망이고 슬픔이고 비극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온 세상의 황폐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13장부터 23장까지 열국들과 왕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온 땅이 황무하게 되고 공허해지고 공허해진다는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세상이 망하고 무너진다는 이 종말론적인 말씀을 들을 때 현실성이 없다 하면서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예들을 우리 주위나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든 폐교된 대학의 모습이나 지금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무너진 가자 지구의 모습이나 또 지진으로 집과 건물이 무너져서 2,000명 이상 이렇게 사망자가 생긴 아프가니스탄 그런 어떤 이제 상황들을 이제 볼 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일이 그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현재와 같이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보는 거죠. 이런 학폐화가 일부 지역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총체적으로 온 세계에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심판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뭔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황폐화시킨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 보라 하면서 온 관심을 집중하게 합니다.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이 3절에는 이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황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땅의 이런 상태는 이제 창세기 1장 그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 때 이 땅의 상태와 이제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나 느낄 수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이제 없고, 이 체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직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깊은 어둠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도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체계도 없고 의미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실 일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면을 뒤엎으신다는 것인데 이 땅을 이제 엎어 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그릇 안에 이제 맛있는 음식이 들어 있는데 그 그릇을 확 엎어 버리면 그 음식을 다 못 먹게 되죠. 다 그 버려야 되고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확 엎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데 난리가 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땅을 이렇게 엎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그 2절을 보면 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요 하는 것은 이 종교 영역에서 차이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이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하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 영역이 이제 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또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차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인간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차이가 없어지니까 좋은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이 거듭나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너무나 이제 좋은 거죠. 예수 믿고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뭐 신분의 차이 뭐 이런 게 없이 다 이제 같아지면 이건 진짜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예를 들면 이 지진이 일어나서 각자의 집이 다 무너져요. 건질 것이 아무것도 이제 없고, 홍수가 나서 집들이 다 잠기고 아무것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서 다 잃게 되고 이제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피난민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무료급식을 그리고 이제 끼니를 때우니까 뭐 부자나 사장이나 의사이거나 뭐 가난한 자거나 알바하던 사람이나 차이가 이제 없는 겁니다. 사회 체계와 질서가 다 이제 무너지니까 신분이나 지위의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국 BBC 기자가 이제 북한 주민들을 비밀리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 북한 식량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북한 주민들 입에서 그냥 전쟁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전쟁 같은 재난이 일어나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 차이가 없어지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모든 게 그냥 확 다 이제 똑같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무정부보다는 독재 정권이 낫다는 말을 하는데, 이 무정부 상태는 난장판이에요. 기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에 뭐 그 이집트 또 튀니지 여러 나라들이 막 이제 이렇게 그 혁명이 일어나서, 이집트 같은 경우 리비아도 좀 그런데 이게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독재 정권은 무너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든 리비아 저는 이제 이길재 집사님 그곳에서 이제 대사관 근무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좀 아는데 그 독재 조건 있을 때보다 훨씬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정부 상태는 난장판이에요. 뭐 질서도 없고, 그러니까 더 이제 더 힘든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교사의 바른 권위와 교육의 질서 가운데서 지켜져야 되는데, 이 학생들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가 되니까 이 교사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크게 늘어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이 계속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일어나고 총체적이고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금융위기나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기후재난이나 이 전쟁이 일어나면 사회질서 체계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건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그 원인이 이제 무엇입니까? 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재난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재난과 함께 의식을 해야 됩니다.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들어요. 어떤 참 큰 어떤 재난들,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 막 충격받고 막 낙심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떤 재난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그 재난이나 사고나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주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리 큰 재난이나 절망적인 일을 보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수없이 이런 재난들, 그런 일들이 전쟁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아무리 어떤 큰 재난과 위기가 그게 닥치더라도 너무 두려워 떨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에게도 그런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두려워, 너무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일을 일어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이나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더 커요.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땅이 항무하게 되고 사회체계가 다 무너진 이유입니다. 5절, 6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나오는 이제 산물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여러 공장들도 있고 여러 식료품도 막 공장에서 만들고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류가 살 수 있는 건 땅에서 나는 것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가공하고 또 2차, 3차 식품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땅을 주셔서 사람들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바른 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참 신기해요. 땅에서 뭘 심으면 거기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주시고 또 이렇게 비를 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이렇게 좀 인정하고 경외를 하는 게 이게 바른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만 의미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율법 대신 받은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양심이 나오는데 이 양심을 이제 가리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전에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대로 살게 하고 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율법을 받지 못한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어서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나 그 이방인들이 양심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땅을 이제 더럽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선을 넘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날 때, 전에는 없었던 재난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선을 넘는 큰 죄를 지을 때 그때 한 번씩 이제 큰 재난들이
이제 닥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나치게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진멸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죄가 차고 그 선을 넘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쫓아내죠.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그 땅에서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처럼 죄를 져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요. 그 가나안 쫓겨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이제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6절인데 저주가 그 땅을 이제 삼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면 저주가 땅에 임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도 나오는데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땅이 안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와 막 이런 게 가시떨기가 나오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을 넘는 죄를 지나치게 지으면 그 중에 사는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율법이나 율례나 영원한 언약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양심, 인간적인 도리, 또 절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탐욕과 교만과 욕심으로 행할 때 이제 그곳에 이제 저주가 임해서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을 이제 경험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홍수도 자주 일어나고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점점 증가하고 두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전과 후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아. 물론 극한 기후 때문에 이제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 산불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홍수도 그렇게 많아요.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또 뭐 전례 없이 두 곳에서 세계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느 때보다도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까지 몰려 있고 빚이 엄청나게 지금 이 가게 빚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묻지마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전쟁과 재난들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요즘 우리가 겪는 것처럼 그렇게 재난들이 많았던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많은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이제 말씀에서 찾아보면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난을 3년 동안 겪으면서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도 막 코로나 처음 봤을 때는 막 회개하고 그랬다가 익숙해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갔죠. 그냥 예전처럼 그냥 돌아가 버렸고 불신자들은 탐욕과 교만과 죄악 가운데 더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런 재난을 겪어도 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차이가 없이 이제 계속 이렇게 욕심으로 교만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재난들과 전쟁과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그 진정한 원인이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욕심과 교만과 죄악으로 더더욱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난, 홍수, 산불, 지진, 전쟁 이게 더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사회와 중동 지역과 세계 곳곳에 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세계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돌이켜야 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죠. 다음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포도를 수확할 때 사람들은 즐겁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포도 열매가 너무 적게 열렸고 열매 상태도 너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짜는데 양도 너무 작고 또 질도 너무 떨어지는 맛없는 이제 포도즙이라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니까 소고를 치며 기뻐하는 사람도 없고 또 수금을 타며 즐거워하는 사람도 없고 노래하는 사람도 없고 즐거워 떠드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땅의 기쁨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재난과 이런 걸 일으키니까 기쁨이 싹 사라진 거예요. 땅의 기쁨이 소멸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즐겁게 뭐 이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K-팝이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영향력이 큽니다. 그 K-팝 랜덤 댄스라고 그 세계 각 나라의 K-팝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시간과 약속 장소를 정하고 이제 함께 모여서 K-팝에 따라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그런 걸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문화가 필요하고 뭐 지나치지만 않으면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또 K-팝 가사들이 좀 건전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좀 그 어떤 열정 이런 걸 이제 춤이나 노래로 이렇게 막 좀 풀고 좀 유익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거나 또 직접 하는데 유익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큰 즐거움과 행복과 건강을 이제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과 행복과 유익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욕심과 교만과 죄악 가운데 살면 일반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일반 은혜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일반 은혜가 전부예요. 그걸로 스포츠 보는 재미로 또 뭐 맛있는 음식 먹는 재미로 또 노래 듣는 재미로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위로받고 덜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덜 이렇게 좌절하고 정신적인 어떤 이런 우울증 이런 데서도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근데 이런 일반 은혜를 싹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런 걸 이제 경험했는데 싹 모든 게 중단이 되는 거 이런 걸 좀 경험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겪은 건 부분적이에요. 근데 완전하게 총체적으로 완전히 다 이 기쁨들, 이 즐거움들 그래도 좀 위로받고 이랬던 걸 싹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나 집들까지도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약탈당하는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12절, 13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여기 성읍은 도시를 말하고 이 도시들이 이제 약탈을 당하고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성문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상거래도 하고 또 집회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파괴가 되어서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겁니다. 집들도 다 불타고 허물어져서 들어가서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들이 어디가 이제 생각이 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잿더미가 된 가자지구 건물들과 집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철저하게 파괴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계 민족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자지구나 우크라이나 같은 일부 지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어나는가 하면 곧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다 따고 포도에서 포도를 딴 후에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감람나무 하나 열매까지 포도 한 송이까지 다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데 아무도 피할 수 없게 철저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질서 체계가 다 무너져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되고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도 다 빼앗기게 되고 도시와 집들이 다 무너져서 황폐화되어 도저히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로 피할 수 없게 온 세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피하면 좀 낫죠. 그 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게 철저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의 탐욕과 교만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앙과 심판이 실제로 일어날까? 일어날까? 늦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겁을 준다면 그거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좀 늦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을 훈련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 누리고 다 여기서 차지하고 그게 아니라 이 세상 훈련장이다. 내가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다. 훈련장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 소유, 사람들 여기에 이게 모든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은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이런 총체적인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한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재산을 모으고 더 내가 유명해지고 또 더 하고 싶은 일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잘 지키는 거죠. 여러 유혹과 여러 고난 가운데서 내 믿음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겁니다. 배가 침몰해요. 이 건물에 불이 났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빨리 내가 탈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여기서 이렇게 아파트 사고 또 하고 땅 사고 하고 일시적. 다 사라져요. 내가 병들고 죽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믿음을 끝까지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내 믿음 끝까지 지키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파수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알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차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저 낭떠러지 큰데 그 달려가면 안 돼요. 그럼 그 사실을 내가 알아요. 알면 차에서 내려서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외쳐야 되죠. 그 얘기 안 하고 뭐 가서 죽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알잖아요. 이 파수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특히 싫어해도 막 관계가 안 좋아지고 화를 낸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뭐 감정 상하도록 막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회를 봐서 계속 이렇게 주님께 나오도록 어느 때가 되면 그럴 기회마저 없어요. 이제 결혼해서 떠나버리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져요. 아직 집에 있을 때 언제 내보내나 이제 얘는 독립 언제 하나 그래서 뭐 때가 되면 이제 독립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 끝까지 접촉점 있는 사람에게 끝까지 복음 전하고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파수꾼 사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 추수하는 그런 곳이 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고 이제 하루 살면 또 하루 사는 건데 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